엘르바스와 좀 비슷하지만 엘르바스랑 좀 다르게 빌닷은 욥의 그 죽은 자녀들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피력을 하는데요. 진짜 욥은 그 소리 들으면서 사실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죽은 자녀들을 저주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정죄하는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오늘 본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반성적인 지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다루어지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생활 영역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의 생활 영역의 것까지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범위가 벗어난 거라. 오늘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문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커다란 창조주를 한낱 인간의 피조물이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창조주를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빌닷은 뭔 거예요? 그래, 엘리바스 얘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변론해서 너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온전하다 하자. 야,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냐? 그건 너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식들이 몰래 죄를 졌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질 만하죠. 사소한 것 가지고 끄집어갖고 답을 모를 때는 답 모름이 답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없는 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지금 친구들이 답을 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만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뜻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도 너희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피조물이 창조주랑 어깨를 딱 대고는 다 따져보자고 얘기할 수 있겠냐. 지으신 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음받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알아듣기 쉽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신 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크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께 크신 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와 권능의 주 앞에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올라가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인간은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인간 자체로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 의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유능함을 하나님 앞에 과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 우쭐하게 잘났어. 그때부터 교만해지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찬탈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네? 그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요번에 여러분 그 정명석이 뭐라고 그러나 막 난리치면서 테레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미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할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 진짜 정말 막 망하는 대로 갈 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인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 하늘에 닿는 권세자도 하루아침에 흙으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은 제한받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 그 손봉호 교수가 쓴 책 중에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 별 수 없는 인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초계같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지음바된 제한된 우리 인간은 그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오늘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욥이 반응을 하며 응답을 하는 가운데 이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백하고 내놓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욥을 비롯해서 욥에 찾아온 모든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에 사는 인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 첫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에 의지해야 돼요. 자비에 의지해야 돼요. 욥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을 주장하는 빌닷에게, 그러니까 빌닷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패망한다. 아니, 말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지 않고 반대로 의인이 패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은 그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패망한다.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인간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이 반대적인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잖아요. 그 이유를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천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욥에 대해서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형통하게 하니까 내가 이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허락받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어찌 그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의인인데 불통해요. 의롭게 사는데 사업도 안 돼요. 의롭게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이 원리로 말하는 이 빌닷의 말의 원리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을 주장하는 빌닷에게 이제 그 원인은 그것에 대한 내용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당사자가 욥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욥은 알고 있었어요. 빌닷의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욥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나타난 특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닷에게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형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 누가 그 형통함을 가질 수 있겠냐고 그걸 물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 말도 대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마디를 했을 때 그 중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첫마디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당한 형편에 보니까 답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뭐 사상을 갖고 철학을 하고 뭐 철학을 해가지고 뭐 깊은 사색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세상에 뭐 이거 뭐 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인간이 할 수 있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사상을 듣고 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 근데 다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깝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많이 안다고 깝죽거리는 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처사예요. 그분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그 깊은 그 지식과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죠. 의로움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고 한들 그 자기 주장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잘났다, 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나니까 의롭다는 거지 절대 평가를 가지고 의롭다고 하면 의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놈 같이 안 살아. 나는 역시 제가 비교돼. 그래서 비교 평가 속에서 의롭다는 거지. 그죠? 사실은 아무리 세상에서 진짜 고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흠없게 완전하게 살았었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나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러면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다. 네가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어서 하나님 손아귀에 자기가 잡혀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인간은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학문이나 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네. 저 위험하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냐, 인간이. 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거둬줘야만이 사는 게 인간이다. 할렐루야. 애완동물도 주인이 그 자비롭게 거둬줘야 그게 애완동물이 되지. 그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 집에서 살지 말고 목줄 딱 해가지고 저 밖에 바글바글 떨게 내놔봐요. 그러면 바둑이가 되는 거죠. 네. 거둬들여서 자비를 베풀어야만이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거둬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나오잖아요. 자비하신 예수여,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째는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비를 인정해야 돼, 신비. 이 말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질서를 세우셨지만 때로는 흔들어 무너뜨리기도 하고 태양과 별들을 명하여 빛을 감추기도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분의 일하심은 기이하시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같이 이제 과학이 좀 발달돼갖고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돼서 일기예보가 나와가지고 아 태풍이 언제쯤에 올라오는데 우리를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른다. 그 다음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먹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위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끝나면 그보다 더 깊은 그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허락하셨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 감각으로 알았어요.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사시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아이고 뼈마디가 아프다. 아무튼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 지금은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자기 몸마디에 뼈마디가 일기에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없다. 과학이 발달돼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과학은 끝이 없어요.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깨달아서 저 우주에 있는 저기 미국에 있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학을 더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비,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일하신 현상을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인간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을 뭐 인공위성이나 과학을 줘서 여기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봐도 된다. 옛날에 과학이 없을 때. 그렇지만 가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나님은요, 어느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때까지 다 왔다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의 그 유대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뭔가를 허락하지만 그때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고맙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셔서 이 정도는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알려고 하면 끝이 없군요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 앞에 우리는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에 놓여 있어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인조인간을 만들고 막 이제 인간을요, 엄마 모태에다가 넣지 않고, 이 기계 박스 같은 데다가, 애기 엄마들, 애기 낳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축출해서 정자, 남자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이 이 뱃속에서 임산부 안 해도 임산부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영양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애기 공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가 되면은 인간 망합니다. 죽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애정 갖고 사는 것이지 그냥 무슨 동물들 막 그냥 이렇게 부화시켜가지고 닭 같은 거 계란 부화시켜서 애기 낳듯이 인간이 더 출산을 안 한다고 해갖고 그 방법 쓰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로움 앞에서 순종해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생명의 그 윤리법도를 벗어나면은 인간은 거기서 또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법도 앞에서 다시 말해서 자비를 의지하고 신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감각으로만은 하나님을 지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감각으로만. 그분이 빼앗긴 것을 되찾을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것 싸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빼앗긴 거 내가 찾으려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왜 가져가셨어요, 그거? 내 거 왜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라고 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갖겠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빼앗겠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다가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내 재물 다 가져갔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도 가져갔었으면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주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힘들게 하시든지, 나를 행복하게 하시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막대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욕 같은 사람은 진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일곱 아들에 7남 3녀,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어요. 원망하고 그거 달라고 난리치는데 욥은 다시 주세요라는 말 안 해요. 그냥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이 인간이 겸손히 순종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빼앗아 가신 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도 없고 또 왜 가져가셨냐고 물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도 없어요. 혼돈 중에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요, 대적할 수도 없고요,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택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욥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이 바로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빌닷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다시 와요. 자비를 의지하고 신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절대 인간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습니다. 귀 쓰거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데 그분이 악독한 악령이 아니고 아주 못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져와서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포악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세요. 뭔가를 행하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뜻이 있어요. 지금 욥의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부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와서 졸라대니까 욥이 한번 네가 건드려 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욥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뜻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죄를 해결되는 문제지만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너 이런 고난이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것도 아주 애매하고 뒤집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거는 내가 널 믿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놔뒀으니까 내가 널 믿는다. 그 의미예요. 욥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함부로 받나? 아니에요. 믿어주는 사람에게 받는 건데 이 고난도 종류가 달라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해결되는 문제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이 뜻없이 당하는 이 고난 있잖아요. 이런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너를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망한 거 왜 난 당신이 미워 죽겠어요. 이러면 마귀가 봐요. 하나님 제 봐요. 가져가니까 저러잖아요. 내 말이 맞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욥이 그렇지 않을 걸 알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욥에게 찾아와서 시무렁거리면서 이래고 저러고 하면서 하는 이 친구들 보세요. 저들에게 아마 정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왔으면 저들이 욥처럼 그걸 인내하고 견뎠겠어요? 욥은 다 저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들을 도리어 변명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오늘 한 부분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성질 날만도 하겠지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가져간 거 누가 거둬갈 수 있겠냐. 달라고 한다고 내돌릴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한, 귀 쓰거나 천이 쓸 물건 만드실 거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선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이 그 키포인트.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힌 것 같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내가 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적신이냐 칼이냐 위협이냐 이 세상 어떤 필요의 세계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에게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인 줄 제가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지켜보시죠. 그러니 항변할 수 있고 호소할 수도 있고 투정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면서 하나님 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투정하는 것과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은 달라요. 예?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가식 떨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서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는 일이 불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비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신비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신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 앞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의 내용을 오늘 욥의 고백 속에서 찾아낸 내용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의지하고 신비를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빌닷 앞에 행한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의 내용으로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권능으로 계신 분 앞에서 인간은 자비에 의지하고 신비를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권능으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욥기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내가 자세히 이 본문 말씀을 살펴서 이곳에 나타난 이 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탄이 이 욥을 어렵게 하는 관계의 내용들, 현상들, 이런 것, 또 친구들이 와서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고 변명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뜻 속에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가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욥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그때는 무너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계획 속에, 그 고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